샬롬.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보서는 성탄절 이브가 됐고 한국은 성탄절이 됐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의 성취, 평화의 도래, 인생의 소망에 대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면서 이 성탄의 즐거움과 감격이 현재의 삶과 여러분의 소망하는 모든 것에서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절, 메시아가 탄생한 거죠. 메시아의 탄생은 예언의 성취입니다. 평화의 도래고 인생의 참된 소망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동네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아가 다윗의 동네에 있다고 이미 예언이 됐습니다. 축복의 약속이 실현된 겁니다. 그저 아무 곳에서나 구주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약속된 곳에서 태어난 것이 실현됐는데 중요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요즘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선거들이나 위정자를 뽑는 선거일 때 가끔은 궁금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선거인지 아니면 그들 자신을 위한 선거인지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훌륭한 정치자라면 국민들을 위한 것이겠죠. 근데 오늘 메시아 탄생의 핵심은 성경 얘기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는 분도 계실 거고 아직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메시아의 탄생의 핵심의 대상은 나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오셨냐면 구주가 나셨으니 뜻은 뭐냐면 세상을 공의롭게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를 보게 되면 가슴이 컥컥 막힐 때가 있습니다. 불의가 판치고 답답한 일이 많은데 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구주가 나셨다는 뜻은 뭐냐면 세상을 어느 쪽으로 흔들림 없는 공평하게 다스릴 수 있는 구세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주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구원하실 왕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가 이런 메시아가 탄생했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크라이스트, 메시아, 마스, 예배, 위대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즐거운 날이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배불뚝이 산타가 아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좀 풀어보겠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냥 아무나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현재 이라크의 갈대 우르 지방에 섰을 때 나이가 많았을 때 자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을 했죠. 참 수천 년 전에 하나님 말씀 믿고서 목숨을 걸고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순종해서도 자손은 없었어요. 99세가 됐는데 자손이 없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너를 택한 백성이고 내가 너와 언약사이 되어서 수없이 너의 씨를 통해서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후손을 줄 것이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의 시청, 진정한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서 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녀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의 것처럼 이 백성이 너와 언약을 맺어서 대대손손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역사를 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도 지금 나라를 맡고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수천 년 동안 성경의 역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온도계처럼 그 백성을 통해서 나약하고 숫자도 적지만 그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뭘 보여주냐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다윗을 통해서 주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시라는 뜻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인데, 이제 문자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보호받고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이런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임마누엘, 그때 사인을 보였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구세주가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겠어요. 임파서블이죠. 그러나 우리의 성경이나 모든 배경을 보게 되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할 때 신약 성경은 성경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열방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집안이 영원히 쓴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사인을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육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 축복이 영원하다는 것.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냥 하루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혈통을 뛰어넘어요. 블러드 타입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동양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겐 영적으로 모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가에 주셨던 그 축복이 동일선상으로 우리에게도 혈통을 뛰어넘어서 누리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라 다윗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그랬죠. 사람들은 왕궁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줄 아는데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근데 베들레헴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은 먹고 마셔야 되는데 생명의 떡집에서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셔야 됩니다. 메시아가 예수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진정한 평화. 이 땅에서 인간들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나 정치나 환경을 만들어도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사야 65장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함을 베푸는 것은 때가 되면 이러한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했죠. 어떻게 동정녀에게 태어날 것이냐. 그리고 직접 당사자인 마리아에게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천사가 얘기하죠. 누가복음 2장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것은 한밤중에 지켰던 양떼 지킨 목자들의 얘기가 한 것이고 또한 마리아에게도 얘기해서 은혜를 받은 자에 얘기했습니다. 다 믿기지 않은 얘기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 베들레헴 동네에 그리스도가 태어났는데 가서 보면 마을 위에 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메시아의 탄생은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때 메시아 탄생을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에게 줄 때 그때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송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실 메시아 탄생의 핵심인 것입니다. 성경을 아시는 분은 깨닫지만 메시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고 그의 삶과 그의 희생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이고 그의 수혜자들은 나와 여러분 같은 모든 세상 사람들, 메시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평화를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메리 크리스마스에서는 선물 하나 더 받고 배불뚝이 산타를 보고 즐겁고 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알게 되는 것, 이런 지혜를 깨닫게 됩니다. 다 알지는 못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죄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지혜를 깨달으면 천국에 대한 참된 소망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룩한 모습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마음속에 숨겨둔 죄들도 있고 다 부족합니다.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죄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마치 우리가 큰 부채가 있을 때 누군지 모르게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사면시키면 우린 더 이상 부채가 없는 자유로운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속의 죄, 육신의 죄, 언행의 죄, 행동의 죄, 모든 율법으로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그 용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죄값을 지셨죠.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것이 그 죄값을 대신 지은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 부활했으니까 너희 죄가 용서받은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용서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의 말씀이 그것이 참된 소망입니다. 세상 살면서 낙심과 두려움과 초조함에 떨지 마십시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승리하도록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용서만 받거나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코로나 역병 때 가장 무서운 질병이 정말 오미크론 변이주나 델타 변이주가 아니라 사실은 외로움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2년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우울증으로 변해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이것이 오래 가면 심각한 사회적인 질병이 될 거라고 학자들이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셨다가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마치 우리를 버린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 눈에 있는 모든 눈물과 아픔과 이별을 다 깨끗이 씌워주고 깨끗이 치유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 보좌 옆에 함께 있게 됩니다. 그곳은 저주가 없고 질병이 없고 이별과 아픔이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처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삶이 예비되어 있고 확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빛처럼 왕처럼 왕노릇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그리스도 메시아를 메스 경배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오랫동안에 예언된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오고 있고 올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소망,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 삶 이후에 우리는 천국의 삶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이 땅부터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거룩하고 온전하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셔서 이 땅을 승리롭고 기쁘게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대속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부터 천국까지까지 주님께서 통해 하시는 삶의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물질과 환경과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을 생각해서 초조하고 안타깝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압니다.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압니다. 그릇된 길을 달려가고 어리석은 길을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을 세우시고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메시아를 만난 우리들이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천국으로 같이 기쁨의 대열에 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